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합시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제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죄책감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막 풍성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충실했던 패턴에서 벗어난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은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기도해 왔는데 아무 일도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얻는 거는 침묵뿐이고, 또 하나님이 유독 나한테만은 귀를 틀어막고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좌절감을 경험하는,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냉랭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혹시 또 이 두려움은 뭐냐면 기도시키지 않을까, 어디 가면은 막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청년부를 저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죠. 그때 청년부 회장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부 회장 시키면은 교회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어떻게 다 해보겠는데 청년부 회장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기도 모임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한다? 나는 전사님 그거 시키면은 교회 옮기겠습니다 했는데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 제자반 할 때도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주제가 기도인데 물어볼 때마다 다들 광범위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가깝고도 먼 이 기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배워야지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이 변화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지금 계속 매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제가 이렇게 하면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다? 변화의 책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도행전은 변화의 책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신 것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시다는 것,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가시고 갈릴리로 간 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시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들 처소까지 들어가셔서 친히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다리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원래 어땠습니까? 복음서에는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도의 행전에는 아주 능력 있는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무기력한 제자들이 이 능력 있는 제자도로 변화되어졌는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언제부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나타나게 됐냐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 이 성경에 보면 또 간증들 보면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꼬였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온갖 해결책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가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닫혀져 있는 보이지 않던 그 미래가 내 앞에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은요, 제가 오늘 점심 1시까지 얘기하라고 해도 계속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 그 기도를요,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놀라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지난번에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그 큰 호화 여객선 안에 뷔페가 차려져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삭스로 이미 그 값이 지불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3등선 그 칸에서 바게트 빵을 먹으면서 굶주린 채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점점 활동은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줄어들어요. 교회의 예배의 세련미는 더해져 가는데 능력들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지 뮬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람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 전에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라지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 13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지금 그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면 본인들이 유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14절에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는 그냥 다락방으로 가서 그냥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나 보다라고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대신 죽고 피를 흘리고 그 내장을 다 꺼내서 불에 태우는 이런 복잡하고 피가 튀기고 냄새가 나는 이런 과정들, 번잡스러운 이 과정들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동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따라오는 그 혜택을 처음으로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져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이라든지 다른 동물의 그 피를 의지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40일 동안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분이 떠나시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런 동물, 이 피, 다양한 이런 복잡한 과정들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세요. 지금 이 기도는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세상은요 좋았어요.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통해서 그 대상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획하셨고 생각하셨던 그 의도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져서 창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약간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만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창조의 모델이 누구였냐면 이 우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공동체이면서도 온전히 하나이신 그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음 26절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대신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존재. 즉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하자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27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단수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별로 이렇게 그냥 나만 혼자 만들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옆에 있는 분들을 같이 만드셨다. 왜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만들고 혼자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1장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 형상을 만들고 대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 먹을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모델이 있는 거죠.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델이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고 또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먹을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시는데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안개만 자욱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질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땅의 물질로 형성된 그 인간 가운데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이 이 모든 세상에서 특별하게 창조가 되어졌는데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요소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지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때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뭐 했을까요? 창조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가 됐어요. 태어나니까 어때요? 와, 이 모든 게 다 새 건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내가 만든 작품들이야.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 동물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뭐 계속 이 자녀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질문했겠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답하셨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숨 쉬는 것처럼 뭐가 자연스러웠냐면 내가 태어났는데 내 존재가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대화 너무나도 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환경 가운데서 에덴에 있는 그 인간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교제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데 그 한 곳을 특별하게 정하시고 그곳을 에덴이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그 사람들을 두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이 퍼져나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9절에 보면은 그곳에 나무가 2개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동산의 가운데 있고요.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10절이죠.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레더라. 아멘. 감동이 되십니까? 뭔 소리인지.
지금 우리가 이걸 들을 때는 히브리어고 뭐 이러니까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묘사하면서 거기에 우리를 두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는 특별한 공간들을 만들으셨고, 그곳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강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의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완전히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메말라져 있는 그 땅,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좋았고, 너희들이 원래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뭐냐면 비손. 여러분, 비손이 어떤 뜻이냐면 쏟아져 나오는 물,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비손 크림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런 거 바르시면 얼굴이 이렇게 백옥과 같이 빛나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이름도 아무튼 다 갖다 쓰는 것 같아요. 비손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금이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애굽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금이 뭘까요? 그 당시에는 가장 처음에 시작되어졌던 화폐 단위가 뭐였을까요? 금이죠. 뭐 예전에 아무튼 지금 여기서 금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금을 생각했을 때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뭐랄까요? 그 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더라. 그쵸?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기손이라고, 둘째 강은 기혼인데 터져 나옴 샘이라고 하는데, 그 강이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면 구스 온 땅. 거기는 검은 사람들이 있는 곳, 즉 애굽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문명의 발생지부터 그 강이 흘러나와서 도시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했던 곳이 어디요? 애굽이고, 이 아수르 저 북쪽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 있는 그곳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눈에 보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또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금이라든지 이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에덴에서. 에덴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좌로 앉아 계신 그곳에서부터 물이 콸콸콸콸콸콸콸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땅에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내 안에서 샘물과 같이 터져 나오고, 그것이 물이 흐르고 넘쳐서 흘러가서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을 따라서 옆에 있는 동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이런 모든 지금 그 황폐했던 그 땅들이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셨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충만해지고 번성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 하나님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 동물들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껄끄러운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하고는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그 에덴에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고 존재하는 방식을 보고 배우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 복인데, 그래서 그분을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영역들이 커져갑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들이 커지죠. 근데 그런 모든 축복과 능력과 이 권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잃어버리고 지금 현실은 뭐입니까?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제 갓 포로된 데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 종이었을 때가 좋았어요. 종이었을 때는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냥 월급 주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노예처럼 종처럼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면요,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더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나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시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 삶,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내가 성숙함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이 부담감이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현실이죠. 원래 에덴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들, 은혜들을 이제 뭐예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길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근데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습니까?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강물, 생명, 그 지혜, 부와 존귀, 영화로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에덴에서부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제 쫓겨나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 자원으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경영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힘과 지혜로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졌는데,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결핍과 공허와 두려움들, 이걸 누가 뺏지 않을까 싸우게 되어지고 이제 내 인생의 모델이 사라지고 어떻게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성을 쌓고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숨고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왜 창조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들이 거기에 국가를 형성하고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그 에덴 동산으로 가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감람산에서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고 이제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느 곳에서든지 증인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5절 38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지금 35절에 보면 이 땅이 황폐해요.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되었고, 이건 뭐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게 뭐냐면 이 황폐하고 황량하고 척박하고 무너진 이 성읍들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서 3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 하나님 뭐 합니까?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될 건데 뭘 보게 되냐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 여호와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 관계 있었던 그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너희들을 심은 줄을 알리라. 내가 말하니까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구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고생하시면서 선악과 만드시고 그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즉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저번에도 청와대 갈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중에 뭐 날씨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기도 안 해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협력하면서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그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중보기도팀에 들어오셔서 기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거기 오신 분들이 그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이번에도 홍영희 권사님 수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맨날 그 카톡방에다가 올리면은 뭐 기도합니다 뭐 올리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보는 줄 알았는데 정작 자신이 수술을 하는 그 수술대 앞에 가고 그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하고 또 이 수술대 앞에 서니까 정말 뭐가 중요한 건지 그 전에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와,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기도하지 않을 때 중요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황폐한 그 광야 한복판에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혼자인 것 같은데 뭐가 보이게 됩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곳에 주님의 보좌가 앉아있고,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 호흡이 무엇입니까? 숨 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하고 만나고 동행하고 대화하는 게 호흡과 같았어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내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하나님한테 다,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수술하는데,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런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 맨날 강조한 게 뭐예요? 처음에 친히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그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가지고 이걸 더 줘도 관리를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그에게 맡겨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에덴이셨습니까? 광야셨습니까? 에덴 엄지발가락 한번 광야였던 분 왼쪽 발가락.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여러분, 오늘은 영적으로 상태가 그나마 좀 괜찮으세요. 지난주는 다들 막 어디서 다 터지고 오셔가지고 폐잔병처럼, 설교할 때 제가 계속 버퍼링 걸리는 게 뭔지 아닙니까? 안 들어가요. 다들 생각과 마음이 어디면 여기저기 분산되어져서 여러분, 여기 나올 때 뭘 기대하면서 나오십니까?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지금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 가지요. 모든 것의 근원이 나로부터 말미암았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생육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할 것이다.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날마다 기도하면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눈을 감을 때 눈 보이는데 뭐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내 옆에 왔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한테 발생했지? 하나님, 이따만한, 내가 하나님 좀 돈 좀 달라고 했더니 3천억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런 엄청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사랑을 해야 되는 그 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주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거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주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매 달마다 각기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며 각각 맛이 다른 그 맛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말들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경험해야죠. 어떻게 이 사람들 내가 품고 더 사랑하고 내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품을 수 있는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제한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를 왜 못합니까?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뭐냐면 죄예요. 죄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던 분들, 아니면은 기도했는데도 다 맨날 아버지 내가 교과서가 필요한데 안 돼, 돈 없어, 안 돼, 그만, 조심해, 나를 계속 가두고 묶었던 그 부모님 옆에 있는 환경에 나는 종이에요, 나는 시키는 대로만 다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조차도 못하고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있어서 누군가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도 이거 분명히 나 괴롭히고 내 사지를 다 묶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진짜 힘들게 만들려고 하시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죠.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예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아픈 척 해야죠. 아픈데 그냥 멀쩡한 척 해야죠. 아니죠.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야 돼요. 그 사람이 다가오는데 여기 상처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건드리니까 아파서 괜히 방어하고, 여기까지 더 이상 오지 마, 우리 너와 나 사이에 그어놓은 금이 있어, 넘어오면 죽어.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일들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울어야 돼. 하나님, 나 그때 너무 속상했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그렇게 맨날 다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하고 다스릴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여기 계셨군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제가 이거를 살짝 구했는데도 생겼어요. 여러분,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마이크 이거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이거 들고 하는 거 힘들지 않냐, 뭐 강대상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래서 장로님한테 좀 높여달라 할까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생각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튼 그분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있는데 고아처럼 살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고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흡과 같이 날마다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대를 만난 건 한번 좌우에 계시면 보실까요? 야, 이 인간이 왜 여기 있나? 우리 더불어서 같이 축복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릇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